말 것입니다. 계속해서 고린도후서 11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살펴보고 있죠. 우리가 용납하지 말 것, 예수를 다르게 믿는 것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으로, 안타깝지만 이 대표적인 모델이 있어요. 대표적인 모델이 유대인입니다. 하나님이 유대인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세계복음화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어느 한 민족을 그냥 선택했는데, 특별히 선택한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거죠, 그냥. 근데 이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이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특별한 민족, 우리는 우리만의 복음, 이 복음 하나님의 말,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우린 백성. 이 이방인들에게는 전도하면 안 되고 이 복음은 우리만 가지고 있어야 돼. 이방인들은 전부 심판받고 멸망받을 존재야. 자신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이 슈퍼맨 같은 메시아. 저 이방 나라를 쳐부수고 우리 그 유대 민족을 전 세계를 드높이는, 전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민족을 꿈꾸고 있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란 메시아란 그런 메시아 사상관을 가지고 있어요. 민족을 최고의 민족으로 드높이는 그런 메시아를 지금도 꿈꾸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니 이들은 도저히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 처형한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아라! 군중들이 막. 그 당시에 집행관이 보았을 때 도저히 예수는 죄 없는 사람이라. 죄 없는데 이 사람 왜 이 사람에 대한 죄를 묻냐? 어떻게 할래? 그러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이 뭐라고 했냐? 군중들이 예수의 핏값을 후손들에게 물라. 굉장히 무서운 말을 했어요. 그 결과 유대인들의 후손들은 나라를 잃고 2000년 동안 유리방황하고, 여러분들도 다 역사 속에 알듯이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이제 그 독일 나치에 의해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그 화학 독가스로 인해 그 생체 실험 당하고 막 죽고 거의 끔찍하게 학살을 당했죠. 그 메시아, 그 슈퍼맨 같은 메시아, 아직도 기다리고 있어요.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읽어도 아직도 정확한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원죄에 대해서 아직도 전혀 모르는 거예요. 복음이 뭔지 전혀 모르는 겁니다. 유대인 중에서도 복음을 가진 자가 없었냐? 아니죠. 시대마다 복음을 정확히 가진 렘넌트들이 있었죠. 그런데 후대들에게 복음이 전달되지가 않은 거예요. 렘넌트 요셉 때에도 보세요. 전달이 안 돼요. 창세기에서 출애굽기 넘어갈 때 뭐라고 하냐면, 출애굽기 시작점에서 그때 당시에 요셉 시대의 그 영광을 알던 사람들이 아무도
그 영광을 알던 사람이 없더라, 모르더라. 그렇게 시작돼요. 그 다윗, 그 언약을 충분히 누린 다윗. 솔로몬 밑에 아들 자식들에게 언약이 제대로 전달됐습니까? 아니죠. 솔로몬이 우상을 그렇게 들여놓고 결국에 그 솔로몬 밑에 그 다윗의 손주 때 아주 남북으로 나라가 두 동강이 나버리죠. 언약 참 보면 렘넌트들이 일곱 렘넌트 시대 때도 참 언약은 대표적인 모델들인데 그 시대 때 당대에는 잘 누렸는데 다음 세대에게 언약이 확실히 바통이 전달이 안 돼요.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이 유대인들이 가진 선민 사상이 이 뿌리는 무시무시합니다. 저 어느 정도입니까? 심지어 예수님과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함께 합숙한 초대교회 제자들도 이 뿌리가 남아있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전도 안 해요. 어느 정도냐?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역사를 처음 해놓고도 선민사상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건, 베드로의 고넬료 사건. 이방인과 식사 한 번 했다고 난리가 난 거예요. 식사할 수도 있지. 베드로는 또 그걸 가지고 막 핑계댑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이 뭐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 전하려 하지 않느냐? 또 이러면 되는데 베드로는 또 핑계대요. 내가 어쩔 수 없이 꿈을 꿨는데 천사가 가라 해서 갔다. 어쩔 수 없이 내가 갔다 하면서 밥 한 번 먹었다고 그냥 이방인하고 그렇게 난리를 쳐요. 이 선민 사상 무섭습니다. 이게 자기들도 모르게 잠재의식 무의식 속에 내려온 뿌리예요. 틀이에요. 못 바꾸는 거예요. 이거. 이 틀을 못 깨는 거예요. 자기네들의 틀. 틀린 해석, 틀린 기준, 틀린 생각을 못 바꿔요. 그게 자신의 틀이라는 걸 몰라요. 근데요, 그걸 자신의 틀임을 발견하고 인정하는 순간 그게 치유의 시작입니다. 그걸 깨닫고 발견하기만 해도 치유의 시작이에요. 깨닫고 발견하고 인정하면 돼요. 바꾸면 돼요. 요걸 발견 못해서 그렇지 대부분 인정을 안 해요. 말씀은 말씀이고 내 생각은 내 생각이라. 이걸 하나님이 결국에 어떻게 했냐? 스데반의 환난으로 인하여. 스데반이 좀 살살 말하면 되는데 복음을 세게 말했어요. 아주 그때 마지막에 아주 그냥 확실하게 복음을 전달해가지고 유대인들이 그냥 죽이는 것도 아니고 이 사람들이 양심에 찔린 나머지 이를 갈고 죽여요. 스데반을 아주 그냥. 근데 스데반이 죽었다고 합니까? 아니요. 잔다고 표현해요. 그 스데반의 모습을 보고 유일하게 예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실 때 유일하게 보좌에 일어나는 장면이 딱 그 장면이에요. 스데반의 그 장면을 보고 유일하게 보좌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딱 일어난 장면이 그 장면이에요. 스데반의 환난으로 인하여 핍박이 더 거세집니다. 이 이단 예수 믿는 이 예수쟁이들 확실하게 죽여라. 이 핍박이 가해지니까 완전히 뿔뿔이 흩어지는 거예요. 완전히 초대교회가 박살이 나버리는 거예요. 이때 처음으로 이 틀을 깨는 사람들이 생겨나요. 이방인 헬레아인에게도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면서 이때 생겨난 교회가 뭡니까?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에서 뭘 시작하죠? 처음으로 첫 선교팀을 파송해요. 어떤 선교팀? 바울이 세계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해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을 통하여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 속에 숨어 있는 무속, 점술, 귀신, 우상 숭배의 현장을 완전히 뒤집어 버려요. 마지막 두란노에서 에베소 운동, 두란노 통해서 에베소 전체 지역 복음화를 했죠. 세계 복음화의 축소판을 잃어버리죠. 그 뒤에 뭐라 합니까?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바울이 이 안디옥 교회의 응답. 이 안디옥 교회가 아직 어떻게 합니까? 심지어 기근이 들어가지고 힘들어하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역선교를 합니다. 이처럼 예수를 다르게 믿으면 곤란해요. 선민사상이란 틀 속에. 시대는 재앙 시대입니다. 네피림 시대, 악령 충만함 시대. 네피림, 나팔이라는 단어죠. 하늘에서 떨어지다. 사단이 떨어져서 세상 정사, 지구 흔들고 있어요 지금. 세상 문화, 세상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다 자꾸 흔들고 있어요. 그냥 사람의 인생을 자꾸 흔들고 있어요. 우리 인생, 내가 인생의 주인인 줄 알았건만 뒤에 보이지 않는 존재가 자꾸 흔들고 있는 거예요. 평생 거짓말로 속이는 거예요, 사단이. 이 악령 충만한 시대에 제가 몇 년 전에 그 시에서 공모전으로 그 UCC 그 유튜브 컨텐츠, 동영상 컨텐츠 공모전을 했거든요. 내가 이걸 왜 기억하고 있냐면 그때 대상을 받은 게 가롤 초등학교 그 초등학생회가 대상을 받았어요. 제가 그때 처음 초등부 맡았을 때 그 애가 대상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왜 기억하냐면 제가 초등부 맡았을 때 우리 지역에 있는 초등학생회가 대상을 받았다. 그래서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가롤 초등학교 바로 이게 앞이네. 그래서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 내용이 뭐냐? 어떤 동영상을 만들었냐? 초등학생애가 컨텐츠가 자기의 일상생활을 이제 연극으로 꾸며가지고 동영상을 이게 꾸며서 만들었는데 귀신은 내 친구라. 친구랑 두 명이 일어나가지고 아침에 잘 잤다 일어나는데 옆에 귀신이 같이 잘 잤다 일어나고 학교에 이렇게 친구야 놀자 하는데 옆에 귀신이 이렇게 따라다니고 귀신은 내 친구라. 귀신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학교 이렇게 복도 이렇게 구석지에 이렇게 귀신이 이렇게 쭈그리고 있고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이게 대상을 받았어요. 제가 좀 그때 충격이었어요. 그 불신자들이 볼 때는 참신한 아이디어다 그렇겠죠. 그만큼 영적 세계에 대해서 불신자들은 이미 더 예민하고 영민한데 믿는 사람들은 영적 무감각해요. 지금 시대가 악령 충만한 시대입니다. 지금 정신문제 연령층이 점점 내려가고 있어요. 정신과가 점점 오는 연령층들이 더 낮아지고 있어요. 제가 20살 제 군 입대할 때 신체 검사 받을 때만 해도 정신과에 뭐 우울증 검사 받았다 그런 이력만 떠도 공익으로 판정됐어요. 지금은요 너도 나도 함께 그냥 기본이라 가지고 그런 거로는 공익 판정 안 돼요. 그냥 무조건 현역이에요. 그냥 현역으로 무조건 전만 가요. 그냥 저 때는 그 정신과 이력 있다. 신체 검사 받다가 이런 이력이 있네. 너 안 돼. 공익 딱 찍었는데 지금은 달라요. 누구나 한 번쯤은 검사 받는 거라. 누구나 한 번쯤은 정신과 약을 먹고. 시대가 유일한 해답은 오직 복음 그리스도입니다. 이 시대에 정신 문제, 마약 문제, 악령 충만한 시대. 이 시대에 다른 방법으로 치유하려고 하면 안 돼요. 의학적인 방법, 과학적인 방법, 돈, 봉사, 선행, 따스함, 물질, 교제 다른 것 방법 없습니다. 근본적인 부분부터 치유해야 돼요.
현장의 답은 오직 예수입니다. 치유의 근본, 뿌리부터 아예 그냥 오직 예수로 치유해버리고 그 다음부터 의학적인 도움을 받아요. 이 시대에 우린 그렇다 치고, 근데 우리 후손들은 어떻습니까? 후대들에게는 완전 복음, 오직 복음, 완전한 복음을 세팅시켜야 돼요. 저희들이야 솔직히 말하면 30년 뒤면 여기 30년 뒤에도 물론 저희는 현역이지만 우리의 육신은 솔직히 좀 육신의 힘은 한계가 옵니다. 근데 앞으로 30년 뒤, 40년 뒤면 우리 후대들 저기 뭐 열매, 뭐 진우, 뭐 이런 아이들이 실제 사회생활하면서 이 아이들이 지금 주인공이 되어 있어요. 저기 주연 집사님 안에 있는 지금 쌍둥이들 이런 아이들이 지금 로이랑 뭐라더라? 태명이 기억이 안 나네 갑자기. 그 아이들이 주인공이란 말이에요. 저희들은 그래도 마음은 현역이지만 육신으로는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솔직히. 그 아이들에게 우리가 뭘 심을 겁니까? 뭘 남길 거예요? 완전 복음, 오직 복음, 완전한 복음으로 세팅시켜야 돼요. 그래서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 예수를 다르게 믿게 하는 것은 용납하면 안 됩니다.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이거를 예수를 다르게 믿는 것, 용납하지 말 것.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생각하냐 질문을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과 15절에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가이사 황제와 헤롯 빌립 황제의 이름을 따가지고 그 지방에서 질문을 해요. 가이사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지역이죠. 거기서 질문을 해요. 많은 군중들의 예수님을 무엇을 믿고 따르냐? 세례 요한 같습니다. 세례 요한은 헤롯 왕이 자신의 동생을 죽이고 그 아내를 뺐습니다. 근데 아무도 헤롯 왕이 폭군이라서 무서워서 아무도 말을 못하니까 세례 요한이 나서가지고 따져요. 아이 제대로 해야 될 거 아니야? 따지다가 세례 요한은 감옥 안에 갇히고 목이 날아갑니다. 세례 요한은 대표적인 정의, 바른 말, 옳고 그름이 정확해야 돼요. 틀린 것을 바로 잡아야 돼요. 안 그러면 못 견뎌요. 무조건 맞는 말. 근데 그게 사실은 틀린 해석, 틀린 기준이라. 무조건 맞는 말 같아도 시간표에 따라 달라요. 그게 사실 나예요, 나. 그게 맞는 말 같아도 나의 기준이에요, 사실은. 상대의 시간표는 다른 거예요. 무조건 해답은 오직 예수예요. 그 사람에게 해답은 복음이에요. 복음을 말할지언정, 그게 상대방에게 복음을 말할지언정 상대방의 시간표가 안 맞으면 아닌 거예요. 상대방에게 시간표가 아니면 오히려 상대방에게 배려가 아닌 거예요. 상처를 줘요. 그래서 우리는 기다릴 필요가 있고 함께 가기 위해서 배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 정의 색깔, 엘리야 신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신비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치유의 은사가 일어날 수 있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능력이 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특별하게 역사하시다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나 능력과 신비가 신앙생활의 기준은 아닙니다. 구원의 기준과 표준도 아니에요. 능력과 뭔가 신비한 일, 막 뭔가 뜨거운 뭔가 일이 일어나지 않고 그런 막 밋밋하다. 그러면 그건 신앙생활의 기준이 아닙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예레미야 대표, 눈물의 선지자, 박해주의죠. 이스라엘이 침략을 당해서 포로로 끌려갈 때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던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해주고 사랑과 봉사를 실천하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복음 때문에 전도 때문에 그 영혼을 위해서지 구제와 봉사가 목적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의 기준도 아니에요. 사랑과 봉사도 필요해요. 그러나 복음과 교회 전도의 유익 때문에 하는 것이죠. 교제에 필요합니다. 교회 점심시간에 밥 먹는 것도 배고파서 먹는 게 아니에요. 그 시간에 점심시간에 밥 먹는 시간에 밥 먹는 게 아니에요.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복음 때문에 복음을 위한 시간이에요. 그 시간도. 성도 간의 교제 시간이에요. 그 시간은. 받은 말씀을 가지고 나누고 떡을 떼고 받은 말씀을 나누고 포럼을 하고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그냥 밥 먹으는 시간 그냥 허투루 그냥 평상시처럼 먹고 싸라 그런 시간 아닙니다. 주일날의 모든 시간을 허투루 생각하면 안 돼요. 에레미야, 바게, 난 많은 선지자 중 하나, 많은 종교 지도자들 이 장소 왜 물어봤습니까? 가이사랴 빌립보 이 지방 헤롯 빌립과 가이사신을 섬기는 이 우상 지역 많은 선지자, 종교 지도자나 또는 많은 신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답변을 해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의 신앙의 색깔이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섞인 복음 이걸로는 안 돼요. 이거는 현장에 해답이 안 됩니다. 오직 복음으로 해요. 우리가 해답을 내려야 다르게 믿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되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오직 예수 그것만을 증거하는 증인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용납하지 말아야 될 것, 사람에게 속한 것, 사람에게 속한 것. 우리가 사람 앞에서 특히 자존심, 이익과 손해 앞에서 사람에게 속한 것, 특히 우리가 자존심에 걸릴 때 굉장히 여기 사람들이 많이 걸리고 많이 무너져요. 특히 자존심에 딱 걸리면 못 견뎌요, 사람들이. 여기서 많이 걸려요. 제가 그렇더라고요.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깨달았어요. 그게 중요한가? 내 자존심이 남아있나 내가? 왜냐? 망할 대로 망해버린 죄인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난 구원받았는데 나의 연약함을 바울은 그거를 오히려 하나님의 도구로 기쁘게 인정한다고 했어요. 자신의 병,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영적 문제 바울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거를 하나님을 바라보는 도구로 나는 인정하고 기뻐한다. 자존심 이게 뭐가 중요하냐? 나는 복음 안에 내가 있다는 게 얼마나 기쁘지 아니한가? 복음 안에서 우리 함께 가야 되지 않냐? 그걸 깨달아. 복음 모르면 함께라는 비밀을 몰라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예요. 복음 안에서 함께라는 비밀이 없는 사람은 응답이 일단은 무슨 응답입니까? 세계복음화를 못해요. 깨달을 때까지 우리 광야 사막 빙빙 도는 거예요. 이게 결국 뭐냐? 창세기 3장에 사단이 심어놓은 거예요. 우리도 알게 모르게 우리 생각 속에 우리 틀 속에 틀린 해석, 틀린 기준으로 그리고 세상에게 속한 것 세상 정보 뭡니까? 이익과 손해 세상 정보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해요. 이익과 손해 눈에 보이는 거 창세기 6장이라 6장 중심 그리고 사단에게 속한 것 광명의 천사로 위장한 양의 탈을 쓴 늑대 이 사단은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
사단은 하나님께 끊임없이 대적하려고 해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빼앗으려 하고, 인간이 하나님께 드리려는 예배의 영광을 지가 빼앗으려 하고, 예수님께도 시험하잖아요. 마지막에 야, 경배를 마지막에 나한테 해봐. 예배를 우리한테 뺏으려 하고 하나님보다 높아지려 해요. 아담과 하와한테도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모든 지금 영화 보세요. 모든 영화 보면 영화 속 내용이 다 네가 신이야. 네 하나님 필요 없어. 네 안에 있는 초능력, 너의 잠재력을 깨워봐. 하나님보다 더. 사단의 근본은 거짓말쟁이에요. 거짓말 많이 하면 안 좋습니다. 가끔가다 우리 애기들이나 랩런트들도 우리 주로 거짓말하는 많이 하는 사람들 보면, 좀 많이 하는 랩런트들 보면 좀 걱정돼요. 거짓말 많이 하고 그러면. 왜냐? 사단의 속성이 따라가면 안 돼요. 하나님보다 높아지려는 거 뭡니까? 바벨탑. 더 탑을 쌓아서 하나님보다 높이 쌓자.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걸 용납하면 안 됩니다. 사람에게 속한 것, 세상에게 속한 것, 사단에게 속한 것.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13절과 15절에 광명의 천사로 가정한 사탄은 거짓 선지자, 사단의 정체성이죠. 속이는 일꾼들,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한 사람들, 인정받고자 하는 사람들, 이것들이 우리 속에도 있습니다. 발견되면 우리 속에도 이런 연약한 부분이 있다면 답을 내면 돼요. 바꾸면 돼요. 갱신하면 돼요. 그럼 우린 뭐냐? 바꿔서 증인으로 서면 돼요. 우리의 연약함이 있다. 하나님이 그걸 왜 허락했습니까? 우리에게는 조그만 사건, 조그만 문제도 하나님이 그냥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신 문제는 거기에 대해서 답을 찾고, 여기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증인으로서 우리가 답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왜냐? 난 이미 여기에 대해 해답을 얻었으니까. 증인으로 서라고. 그래서 발판이란 거예요. 과거는 발판, 현재, 미래. 하나님께 다 해결해 주셨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라.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 다른 복음을 전하면 안 된다. 그리스도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에게 좋게 하랴. 갈라디아서 4장 9절. 죄의 종노릇을 끝내라. 율법 체질을 끝내라. 갈라디아서 5장 4절. 우리의 의는 오직 그리스도뿐이다. 이 말씀들을 주셨죠. 본론 3번에 이걸 주시면서, 자, 결론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는 다른 복음,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고 받는 다른 영, 이 그리스도를 알아듣지 못하는 다른 복음, 어떠한 일이 있어도 복음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복음만을 붙잡고, 결국 뭐냐? 월요일 새벽 예배, 화요일 새벽 예배, 주일날 지교회 예배, 대예배, 1, 2, 3부 예배 계속 지금 나오고 있어요. 393 기도 세팅하라. 393 기도로 뭘 하라? 집중. 어떤 집중? 하나님을 향한 집중. 마음과 생각이, 내 영이 핸드폰에, 미디어에, 사람에, 돈에, 아니, 하나님을 향한 집중. 하루 5분. 이 24라고 진짜로 하루 24시간 내내 집중하는 게 아니라 하루 5분 정시로 시간을 정해보세요. 하루 5분. 한번 해보세요. 이걸 해보면 이 24라는 걸 경험해보게 될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하루 5분 집중.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오직 예수로, 이 시대에 살리는 사람으로 답을 주시길 바랍니다. 답으로 모든 사람 살리고 증인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무도 알지 못하는 보좌의 능력 임하는 귀한 하루 되는 전 성도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세계를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숨어있는 모든 틀린 것 이 시간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꿔 주시옵소서. 재창조의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볼 때에 보좌의 축복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우리 전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의 빛이 비치고 하나님 나라 임하는 가운데 70 현장, 70 나라, 70 지역, 70 제자,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걸 우리 능력, 우리 의가 아니라 되어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능력, 성령 충만을 우리에게 마음껏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이를 방해하는 흑암 세력 예수 이름 앞에 완전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예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